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요나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예정된 재앙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2장 끝절에서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3장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요나의 반항과 또 요나를 단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추가되었을 뿐 결국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변함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반항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힘든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요나 본인도 잘 몰랐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견디며 통과하면 할수록 요나는 점점 단단하게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을 이 3장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는 직접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갔고 담대하게 하루 온종일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죠. 요나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전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순교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당연히 기분 나쁘고 당연히 화가 나서 이 망언을 듣고 요나를 죽이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요나의 선포를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그 뜻을 수용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문을 써서 명령하기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물도 마시지 않을 금식할 것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악한 길과 폭력과 강탈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돌이킴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셨습니다. 사실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변화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나고 2장에서는 요나 스스로가 그의 고집스러운 신앙을 돌이키고 변화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또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곧장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찌하여 내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까? 자기 민족에게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는 비웃음을 사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의 선포에 반응하여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고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요나는 얼마나 깊은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내 민족, 내 고향, 내 친족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 역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회에서 종종 만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변 이웃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가장 변하지 않는 고집쟁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일은 매우 두렵고도 무서운 현상입니다. 특히 오래 믿었다고 하면 할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회개를 권고하는 경고의 말씀이 신앙의 연수와 맞물리면서 점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경고가 식상해지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담하고 굳어져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냉담하고 식상해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 감당하길 원하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나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 개인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큰 뜻하심도 받아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에 있던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이나 권위는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왕의 회개와 금식 선포, 그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 문서의 내용은 아수르 사람들의 회개가 그저 한 번 또는 두 번 울고불고 하다가 말로만 끝나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어져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겠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옷은요, 세마포 옷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상복과도 같습니다. 그 옷을 왕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이 입고 앞으로 닥칠 죽음을 예상하며 재 위에 앉아서 그 재를 머리에 뿌리며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재는 다 불타고 남은 하얀 가루이지 않습니까? 근동지방 사람들에게 이 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지로 돌아갈 내 자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나의 이 무가치한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는요, 불순물이 다 제거된 고운 상태인 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탔고 이젠 고운 가루인 재만 남았습니다. 가장 곱게 남겨진 재를 보며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이 다 타버렸다고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행위를 통해 가슴을 치며 울고 내 죽음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내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아수르 왕이 직접 하면서 그간 손으로 행했던 강포, 즉 잔인한 폭력을 이제는 떠나겠다고 국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끝났다면 반쪽짜리 회개인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기도와 함께 더 나아가서
내 잘못됐던 행실을 정말로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니느웨 왕이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서를 내려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아수르는 포악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평화롭게 국제 정세를 유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회개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벌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빌어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주님은 그때 한 가지 고백을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아, 너의 회개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도 널 용서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니? 혹시 그 어떤 삶의 변화의 결단은 없는 것이니? 안타깝게도 행동의 변화 결단이 없는 이 반쪽짜리 회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이유로 회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에 따른 회개가 있었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역시 회개하실 때에 입술의 회개와 동시에 내 삶의 변화까지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복적인 죄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모습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아닌 적국 니느웨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스폰지처럼 수용하여 입술과 또 행동의 변화로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명도 받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